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새로운 변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드립시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드립시다. 은혜의 시간 드립시다.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몸과 마음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생로병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닙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가 수반되어 일어나는 거예요. 또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새로운 변화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몸의 변화뿐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변화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 변화는 날마다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내면을 변화를 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진정한 내면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밖으로 나타나는 외면의 변화보다 내면의 변화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겉사람이 바뀌어지는 것보다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진정한 이 내면의 변화를 경험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진정한 내면의 변화는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즉 참되고 진정한 변화는요,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즉 본질적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중생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전력이나 죄의 경중은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고 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이 죄의 전력이나 죄의 경중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또는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 여러 길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좁은 길이라고, 좁은 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들은요,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가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지나갔을까요? 옛 사람이 지나갔어요. 옛 생활이 지나갔어요. 불명예스러운 나의 전력들이 지나갔어요. 나의 죄도 지나가 버렸어요. 뭘까요? 모두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은 남은 것이 한 개도 없다라는 게 다 지나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옛 생활로 돌아가거나 옛 생활에 얽매이거나 세상과 짝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을 멀리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것은 옛 생활이 지나가 버렸고 옛 습성이 지나가 버렸고 옛 사고방식이 지나가 버렸고 옛날에 내가 지었던 죄악들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지나갔는데도 자꾸 옛날 것을 그리워하고 옛날 것을 자꾸 돌아보며 세상과 짝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음을 멀리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직분을 부여받았어요.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우리는 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목동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주의께로 인도하는 화목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목동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 생활에는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했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생활로 돌아가거나 옛 생활에 얽매이거나 세상과 짝하는 것 같은 이런 어리석음을 멀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새로운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첫째, 새로운 변화는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따라할까요?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 예, 이것이 변화의 첫 번째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요소는요, 말씀이 들어오면서부터 일어납니다. 따라할까요? 말씀이 들어오면서부터 일어난다. 자, 세 번째 요소는요, 마음이 바뀔 때 나타납니다. 따라할까요? 마음이 바뀔 때 나타난다. 네, 이것이 바로 변화의 요소입니다.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말씀이 들어오면서부터 일어나고 마음이 바뀔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은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어떠한 변화가 시작이 될까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 죽었던 영이 거듭나게 된다. 따라할까요? 죽었던 영이 거듭나게 된다. 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 311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다시 한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누가? 우리가 허물로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로 죽었어요. 왜?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 때문에 죽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즉 주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은혜는 뭘까요? 선물이에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공짜로 선물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값을 주고 샀는 것은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가 선물 받은 것은 뭘까요? 내가 돈을 지불하고 사지 않았어요. 그럼 뭐요? 은혜로 받은 것이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그것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너는 의인이라 하고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엇이 죽는다는 말씀일까요? 영이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뭘로? 재료가 뭘까요?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후하고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까요?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 원래 인간의 모습은 영이에요. 이 육신은 껍데기예요. 내 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이 영이 죽은 거예요. 죽은 상태로,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뭐만 있어요? 육만 있는 거예요. 이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담고 있는 영은 없는 거예요.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에 말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내가 육으로 예배를 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나도 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이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갈까요?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음침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늘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적인 일은 육적으로 분별되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아담을 따라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아담을 따라서 태어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뭘까요?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돼야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영이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다시 태어나는 비결이 뭘까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은혜로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뭐라고요? 거듭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 넣어보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겠어요. 377페이지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77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듭남으로 인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즉 영적인 일들을 알 수가 없어요. 거듭나야만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어느 날 이 율법학자가 찾아왔어요. 누굽니까? 니고데모라는 학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아마 영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나라는 말씀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한번 태어나는데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뭘까요?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적인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해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장성했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복중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뭘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은 바로 뭘까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바로 뭘까요? 바로 주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야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해야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알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알 수 없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항상 영적인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항상 육적인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나의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일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영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변화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참되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진실되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죽었던 영이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서 영광스러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따라할까요?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게 된다. 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248페이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24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영생은 그럼 어떨 때 얻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죄의 삭선 사망이고 예수 안에는 생명이고, 죄의 삭선 사망이고 예수 안에는 생명이고 영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삶의 가치는 뭘까요? 이 진정한 삶의 가치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을 깨달아갈 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뭘까요? 우리의 삶의 가치는 뭘까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을 깨달아갈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가장 삶의 가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394페이지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영생은 어디 있을 때요? 예수 안에 있을 때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각을 열어주었어요. 깨닫게 하는 거야. 무엇을? 참된 자를 알게 하는 거예요. 참된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자 곧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삶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누구는 어디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왜? 주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각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영생을 가진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이 없는데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아니,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죽지 않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죽지 않는데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육신의 삶에 비중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내 육신의 삶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는 것이죠.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비중을 둘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소망의 비중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영적인 일에 비중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계획하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는 없습니다. 모든 것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그 계획 가운데서 움직여지고 그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1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죽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죽지만은 영적인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의 영원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주 안에서 함께 사는 삶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창조의 목적을 그대로 회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어요. 뭐예요? 화양검을 두루두루는 화양검을 지키고 이거 둥 둘러서 지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범죄한 인간이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채로 죽은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고 나서 영원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아무도 못 들어가 폐하여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생명나무를 어디서 만날 수가 있을까요?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으로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죄인은요 어디로 가요?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부활했을 때 우리는 그 부활의 산 증인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은 첫 번째 부활이에요. 우리는 두 번째 부활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 우리는 부활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속에서 다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영혼의 몸을 입고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영생의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을 만남으로써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남으로써 죽었던 영이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새로운 변화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할까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349페이지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다시 한번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늘의 소망은요 곧 영원한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부활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종교에도 부활의 소명을 가진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 뒤를 이어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그 열매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이 무엇이며. 자,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소망을 가지고라는 게,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곧 주님 앞에서 자신이 한 모든 일에 대한 상과 유업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의 소망을 가졌으니 우리는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소망은 다 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왜?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소망으로 참된 변화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죽었던 영이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변화 역사를 이루어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변화의 시작은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되 깊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깊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인생의 목적을 찾는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그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가는 개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찾는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계획하신 그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아가는 개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찾고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과 주관으로 계획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하지만은 결코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롭고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은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한 말씀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바뀔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남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죽었던 영이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게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었던 영이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서 영광스러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과 주관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지만은 결코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이 들어올 때부터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묵상하며 바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이 바뀔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진정한 주님을 만남으로 깊이 만남으로 죽었던 영이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